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2026년 3월 1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아나니아의 안수 다시 보게 된 사울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비추는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추자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엎드러진 사울이 니시오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일어나 다메섹 성읍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릴 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기에 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눈은 떴지만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다메섹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지 않았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은 예수님 권능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고 대적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직접 눈을 고쳐주시지 않고 사람을 시켜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셨는지 그 영의 세계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목적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의 방법과 수단을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도 어디서 배웠든지 예수님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방법과 수단이 자기의 방법과 수단이 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런 생각으로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그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고칠 수 있는데도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에게 배운 것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선생이시지만 사람은 배워야 할 제자도 되고 가르쳐야 할 선생도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의 목회도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며 말씀을 가르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심판하고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탄을 심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증명해 주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마귀와 싸워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으나 생명을 구걸하지 않은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그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 죽는 본을 보고 배워 그대로 따른 참 제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예수 믿어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모든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옳고 그름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같은 시간에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도 환상으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사울도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환상에서 본 대로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되면 사울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도 들었습니다.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 빛으로 땅에 엎어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다 아나니아를 만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두면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울의 대수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에게 안수하러 갈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적 경험이 계속되면 믿음이 약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안수는 기도를 받는 사람 머리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수의 뿌리, 성경에 나오는 안수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하실 때 되게 하고라고 번역한 슈트는 놓다 두다라는 뜻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을 머리에 얹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안수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29장에서 죄를 짐승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뜻하는 안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안수는 죄의 전가, 축복, 사명을 줄 때도 사용했지만 축복하고 사명을 주는 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뿌리를 둔 짐승에게 죄를 돌려주고 죽여버리는 사탄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탄 심판의 뜻이 짐승 안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짐승에게 안수하는 의미는 인간이 지은 죄의 책임을 짐승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안수한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받아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용서받은 사람이 사탄을 죽일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성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뜻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축복한 것입니까? 사명을 준 것입니까? 사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사울의 죄를 되돌려 주기 위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한 의미는 세 가지 모두입니다. 사울의 죄를 귀신에게 돌려주었고, 사울을 축복한 것이며, 사울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서는 직접 눈을 고쳐주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보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미 제자가 된 아나니아에게는 계속해서 사역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는 사울 곧 바울에게는 하나님 권능을 경험하게 하고 그 권능을 사람에게 주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눈을 다시 보게 되고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받을 사울도 되게 하시고 도움 줄 아나니아도 되게 하십니다.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아나니아와 바울처럼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